오늘은 성령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때에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이 증거를 누가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확장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자인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곧 성령이 임재하셨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큰 주제를 말한다면 성령 안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이어지는 박해 때문에 특히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교회가 죽음의 위협을 받았을 때, 특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교회는 당시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고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만 보였던 부분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를 통해서 전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를 일으켜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의미 있다고 해서 나를 드러내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감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박해를 받자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선택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조차도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성의 여인의 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한 포구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 바로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가야만 할 때 바로 그곳이 나의 안전한 포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 곳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내 마음에 들고 혹은 나와 친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비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장소를 옮기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냐, 그렇지 않는 곳이냐에 따라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이 안전한 곳이냐 아니면 피해야 할 곳이냐를 결정해야 될 기준이라는 것이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마술을 통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매우 유명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매스컴에 회자되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전해 내려오는 초대교회 전설에 보면요, 베드로의 대적자라고 소개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어찌해서 베드로의 대적자가 되었을까? 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시몬의 변화에 자극을 받아 빌립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축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었고 세례자도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외의 사건이죠.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과 왕래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세례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격려 차원에서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제자들은 이곳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계속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는 예수의 인격과 사역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했죠. 이런 증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이 역사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했던 것이죠. 만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조직도 중요하고 운영 원칙도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병행하되 특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나길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행정과 운영 원칙으로 성령의 역사를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만약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 오늘날도 계속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방식에서 전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잘 갖춰진 원리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인격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되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긴 했어도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은 단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증거하진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곳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연대하는 교회가 처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시되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바로 그것을 먼저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사람이 버린 곳에 우리는 버려지길 원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서로 흩어져 있어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또 서로 모습은 달라도 한 형제 자매임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혀진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취급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하기가 꺼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깨끗하게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깨끗이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싸움만 나는 것이죠. 거기에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배척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길 기도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17절에 보니 사도들의 기도와 함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주목한 사람은 과거 마술사로 유명세를 탔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마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사도들의 기도와 더불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는 사람들의 눈가림을 통해서 눈을 속여서 마술을 베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사도들은 전혀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눈을 속이지 않고도 기도함으로 성령에 임하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을 그가 보게 됐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시몬이 왜 빌립의 세례를 받고 왜 빌립을 따라다녔는지 그 동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미뤄보건대 아마도 마술을 통해 보여줬던 것보다 더욱 큰 것을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했던 것을 보고 아마 놀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이 기도함으로써 보여준 능력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원하고 찾던 일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세례를 받으며 빌립을 쫓았던 까닭은 자신의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는 믿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곧 인정 욕구는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급기야 시몬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이 능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달라. 사실 시몬의 행위는 관행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능력을 얻고자 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몬의 생각에는 앞서 말했던 인정욕구 외에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 개인이 가진 능력으로 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시몬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시몬의 경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더 괜찮은 지위에 오르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대학에 가고 자녀들이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온통 나를 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몬과 다를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시몬의 태도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리 해석되어 왔습니다. 중세는 성직 매매와 관련해서 해석되었고 현대사회에서는 무속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고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누워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술사 시몬과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높은 수입으로, 또 승진함으로, 좋은 대학에 진학함으로, 교회를 크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최소한 500명은 있어야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까? 진정 500명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좀 갖출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된 그 제자들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 시몬의 착각은 저주를 불러왔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시몬은 베드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20절 4절에 보면 시몬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초대교회 전설에 따르면 시몬은 베드로의 대적이다, 대적자다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했지만 실상 본질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박해는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안 좋은 경험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양무리 가운데 염소를 섞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서로 이렇게 모여드는 습성이 있는데 이 털이 썩어도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염소들이 오고 가며 양들을 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죠. 편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오히려 더 쌓이는 경험들을 합니다. 문제는 경험 자체가 아니라 그런 경험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복음과 무관한 경험을, 때로는 복음을 방해하는 경험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또 그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믿고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의 부흥을 사람의 노력으로, 물량 공세로, 교회를 크게 세움으로, 혹은 각종 경영 원리에 따라 얻으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공하는 듯이 보여도 시몬이 받아야 했던 저주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숫자 작고 비록 어렵게 시작하고 아직 헤쳐나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처음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로 충만한 교회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